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마귀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끊고 마치 믿음이 멍에인 것처럼 속이나 주님이 비웃으시려고 했는데 오늘도 저희들은 사탄의 속임에 놀아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 주님과 만나 예배하며 소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의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넌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에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번이 널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원 성명교회 온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하원 성명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 성장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세지말에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며 원근각처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하원 성명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일꾼이요 신실한 믿음의 청직이었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79주년 광복절이 있습니다. 빼앗긴 주권과 믿음 생활, 조국 산천을 되찾기 위해 피와 땀과 목숨 바친 훌륭한 애국 열사와 믿음의 선구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 생활함을 감사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나라와 민족을 우리와 미래 세대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구역에서 79역 식구들,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온 성도들 은혜 받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 전파 위에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군대에 간 아들, 출타한 주의 자녀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들이 나누어주는 구호품을 얻기 위하여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마는 어느덧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드리고 풍성히 드리며 드리고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입고 충분히 자기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가를 깨달아 알고 이 감사를 누리며 살되 감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날마다 감사할 일들을 더하시고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감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정기 장학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청년 일부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이성난 집사를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전도 폭발 34기 훈련생 다음 주까지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2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세소식반 3일 클럽이 12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소년부실에서 모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구역에 김석태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8월 6일 소천하셨습니다. 64구역에 박명순 권사님 부친 8월 9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서대구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 8월 13일 참고하시고 많이 가시고 그 외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의사분이 입에 맛있다고 몸도 맛있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요. 입에 선약이 몸에 달다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고 제가 생각해도 참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미건조하고 뭔가 핵심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짜증내지 않고 경청해 주시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맙고, 그런데 저는 제 입에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서신이 너무 달고, 물론 역사를 근거해서 스토리로 쓴 기록된 성경들이 많죠.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그 은혜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도저히 딴 길로 갈 수가 없어. 어쨌거나 제 입에 달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도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만드실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은 자유함이 없고 양심의 짐을 져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성령에 매이면은 자유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 회개하는 자에게 가슴이 시원케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내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의 질이 변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정말 우리는 고급스러운, 물질로 누릴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마치 예수를 감상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한 단계 높은, 이 땅에 몸을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미 오신 얼레이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이미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성령과 함께 사실 때에 이방인들이 부러워하는, 자네는 가진 것도 없고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변하네, 갈수록 행복해 보이네, 그런 소리들을 주변에 들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강의인데, 오늘까지는 1절 가지고 할 거예요. 수요일 날은 다르게 하겠지만은, 율법을 지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를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위에 죄의 값을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다 갚아 놓았기 때문에 그 갚아 놓은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죄 아래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마음은 가벼워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사님 중에 참 인권 문제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을 시켰는데 밑에 사람이 이건 무시, 이래가 고소를 고발해가 재판을 받는데 수개월에 걸려서 무죄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받았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고통은요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이게 여러분,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지. 마음의 자유가 있어야지. 이 자유는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어. 값 없이 주실 때는 주워 왔겠어요? 피로 값 주고 샀어. 우리에게는 은혜로 공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여러분,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은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이만하면은 우리는 자유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만하면 자유하고 살아요. 외정시대 때도 살았잖아요. 기업에서도 근로자들이 자꾸 투쟁을 하니까, 투쟁, 쟁취, 빨간띠 띠고 투쟁하자, 쟁취하자고. 그러니까 기업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투쟁하겠다. 그 투쟁은 소리 없이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무지무지하게 외국으로 들어오고 있대요. 무지무지하게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도저히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떠나는 것이 투쟁자들에 대한 투쟁이에요. 손님이 왕이다. 요새 말들을 참 이상하게 해요. 식당에 가면은 짜장면 나오셨습니다 그래. 그 짜장면 나오셨으니까 내가 일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전 나오셨습니다. 전부 다 나오셨습니다. 누가 어른이 된지 몰라. 뭘 어떻게 가르쳐줘. 목적이야 친절하게 해라 그거겠는데, 친절의 방법이, 받는 사람이 어색해서 기분이 나빠. 짜장면 갖다 놓고 내 앞에 짜장면 나오셨습니다 하니까. 한 번은 친구하고 조금 전에 시대에만 그랬어요. 식당에 갔더니 탁 무릎을 꿇더라고, 종업원이. 그리고 메뉴판을 탁 내밀어요. 나는 처음 봤어 그 장면을. 왜? 지났어 내가 그랬어. 다리에 지났어.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은 나보고 촌 넘치고 그래요. 야, 요새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손님 눈높이에 맞춰. 그랬어. 아유 고맙다. 봉건주의 문화에 살던 사람은 굽신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저 거부감 없을 정도로 친절하면 될 일을, 식당에 밥 먹으러 갔지 종업원 무릎 꿇어 채로 갔나? 그야말로 그게 인권이죠. 왜 남의 인권까지 침해를 했어? 전혀 꿇고 싶지 않는데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종업원은 딴 데 가서 그 누군가에게 또 무릎을 꿇게 할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친절이요 굉장히 정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인심은 점점 사나워져 가고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라 해야지, 그 억지 친절은요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도덕적인 친절은요 정말 에너지가 많이 낭비돼요. 인간이 자유를 얻겠다는 것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무슨 자유를 언제 어디서 잃었느냐 말이에요. 왜 잃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유를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건 악순환이에요. 투쟁을 하고 혁명을 해서 뺏은 것 안에는 참 자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또 다른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투쟁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쟁취하고 싶은 사람이 투쟁해야 될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물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다가올 미래가 어떤 세상에 돌아올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지 사회학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쟁취하고 싶은 사람이 뭘 만들어내느냐? 투쟁할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황장엽 선생이 뭘 만들었습니까? 주체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김일성이를 위해서. 김일성이가 모든 것을 쟁취하고 싶으니까 쟁취하고 싶은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나도 김일성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전투적으로 농사를 짓고 전투적으로 장군을 위하여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분이 그러더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황장엽 선생님이 살았으면은 당신 그거 성경 보고 뺏긴 거 아니냐고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보고 뺏겼죠. 그 자리에 딱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은 원리가 주체사상이거든. 북한의 인민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김일성 일가의 개인의 욕심을 채워줄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농사 짓는 것도 전투고 건설도 전투고 전부 전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이제 광복절은 79주년인지도 몰라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광복을 얻었어. 정말 독립투사들이 싸우고 3.1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그 뭐 이 말을 하면 많지. 근데 어쨌거나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만하면은 됐어야지. 여기서는 이제 뭘 외쳐? 민주화를 외치는 거예요. 민주화. 4.19가 있고, 5.16이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민주주의가 되면은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공산주의 하자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누가 주인이 돼야 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다이 킹덤 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너희들은 기도해라. 너희들은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인본주의는 민주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무슨 의사를 결정할 때는 인간의 방법으로 민주를 이용하지만 최고 민주주의가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아주 민주적입니다. 시스틴 소성당에서 교황을 뽑을 때에 열흘이고 보름이고 그 방법대로 정말 그게 뭐 다른 외압이 개입되지 않 정말 투표를 해가지고 민주적으로 했는데 딱 교황으로 당선이 되고부터는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 앞에 전부 굴종을 합니다. 가장 민주주의가 로마 가톨릭이라니까. 가장 타락한 게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심리를 묘하게 앉혀놓고 돈을 울고내고 다음에 얘기할게요. 인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신본주의가 돼. 세상은 정치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자신에게 인본이 아니라 신본으로 다스려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육신으로 다스리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때 신본으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란 말씀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보니까 전부 나라마다 왕이 있거든. 왕을 용상에 앉혀놓고 왕을 떠받들고 섬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로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니들 왕 세우면 후회할 걸 그랬더니 아닙니다,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세워. 그래서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사울왕은 원래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어땠습니까? 뭐 오늘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좌우간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왕정 정치가 들어선 날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민주를 외치고 자유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자유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외치면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낼 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하겠다고 뭐 상모여가 데모하잖아요. 민주하겠다고 뭐 상모여가 도모하잖아요. 나머지가 뭡니까? 희생자들만 만들어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참 자유를 줍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최소한으로 목사는 아니고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진리의 근본, 자유의 근본을 머리에 철학적으로 그런 인문학적인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한다면 법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법 철학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외에는 참 자유,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주어도 끝없이 투쟁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최소한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미 수년 전에 이 주기도문을 한 6시간에 걸쳐서 강해를 하면서 찬양대도 계속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임내송으로 한마디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그러면은 사막에도 꽃이 피고 사자들이 송아지와 뛰놀 거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을 거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 땅에 살지만 그 자유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지금이라도 온 인류가 인본을 떠나서 신본주의로 신정정책을 따른다면 전쟁도 혁명도 쿠데타도 조용할 겁니다. 북한에서요 숨어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뭐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아니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걸리거나 잃거나 걸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잖아요. 왜? 반체제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반체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를 향하여서 덤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 지키고자. 너무 갈급하니까 말씀이라도 봐야 되고. 그는 걸렸다 하면 그래요. 그런데 참 저는 그런 소식들을 어떻게 다 듣는 방법이 있어요. 아직도 비밀이고. 근데 이게 지난주에 바벨론을 지난번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삭제가 돼 버렸어요. 이게 아마 링크가 그게 아마 음원 출은 그게 소유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이 조회는 안 하지만은 온 각처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옛날에 나라에 가서 사실 여러분 그냥 간다 소리 안 하고 그냥 가고 휴가도 가고 그래가지고 갔을 때도 어느 거기 자고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걸로 가서 들으면은 그쪽 선교사들 우리가 지원하는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너무너무 비참해.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실상도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근데 자기가 전도해서 키웠던 그놈이 고발해가 등에 총을 쐈잖아요. 그래서 살해당했다, 선교사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관 그 북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치적인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립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불경기가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맞아. 불경기는 평생 살아도 불경기지 한 번도 호경기라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암만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지수는 성장하지 않는다. 우리보다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구촌에. 좌우간 물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정신을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을 담보로, 그거는요 목숨을 담보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자, 정치를 위해서 하겠어요? 경제를 위해서 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무지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믿겠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데.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정식으로 정부가 허락하는 교회는 삼자교회예요. 신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의도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교회니까 옳은 오리지널 아니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지하교회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공부를 하는데, 저도 숨어서 가서 시간과 장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자우간 방학 때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 학교에서는 못해요. 외국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샷다를 내려놓고 밖에 관계자한테 자물통을 잠그고 가라 그렇게 임금을 하니까, 그럼 밖에서 봤을 때 아주 샷다가 내리지 아무도 없는가 보다. 그런데 안에서 찬송가도 소리를 못 내고 가사를 부르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공항에 잡히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갔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알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내가 이거를 무섭다고 두렵다고 안 온다는 건 내 자신이 너무 믿음의 자괴감이 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안 온다. 뭐를 건강이 안 돼서 아무 몰라도 이것 때문에 못 온다면 나는 이거는 예수쟁이가 문 이래가 순교를 해. 그리고 장소를 옮겨 도시를 옮기면서 몇 번 갔는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눈빛은 한국 목사님들을 제일 좋아해요. 왜?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니까. 오리지널 성경을 해석해서 니들이 설교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사람들도요, 어쨌거나 정부가 반하는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역시나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우리 중국 경제를 살려달라고 중국 공산주의가 물러가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오고 내 속에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오직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믿음은 배우고, 성경은 가르치지만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어요. 더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내 믿음이 더 확신을 가지고 다지게 되더라고.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는 내가 두려워서 여기에 못 오는 일은 나는 그거는 없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다 죽는데, 지난주에 사실 저는 장례를 여러분 모르는 장례까지 4번 했어요. 저는 30대 초반부터 장례식을 다 돌아다녀서 인간은 죽는다는 걸 너무 일찍 알았어요. 과연 내 죽고 나면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할까? 그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인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니는 안 늙는 줄 알았나?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하게 돼 있어. 금방 왔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 땅에 잘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왜 사느냐? 죽음 전후를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할 일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가르치는 것보다 깨닫고 얻는 게 더 많았으니까, 참 세상은 넓구나, 세상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자유, 그걸 바라야 되는데, 그 자유를 얻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드는 거고, 그 자유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세에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신앙.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옳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믿어야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망상에 빠져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저도 반문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에 재림신앙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느냐고. 제가 망상주의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묻고 싶어요. 당신 속에 재림신앙이 있는지,
천국 신앙이 있는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참 자유를, 질병에서, 죽음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끝이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너희는 기도해라. 사람이 만드는 자유, 문명은 자꾸 발전을 해요. 이제 그만하자는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IT가 이제 너무 개발이 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는 자유를 우리가 만들기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할 거고 관로 밖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 목사 말은 들을 필요도, 연구할 가치도, 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영역이 달라, 수준이 달라. 왜? 그동안에 많은 걸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히 소화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뭘 할까?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우린 준비가 안 돼요.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럼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라고. 영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길거리에서 주워온 게 아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은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절대로 잊어서 안 될 것은 반드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고 나한테 선물 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농사 지어가지고 상추도 따오고 호박도 따오고 오이도 따오고 그러는데, 그게 검은 봉다리 넣어가지고 준다고 회사로 받으면 안 돼요. 그 할머니의, 그 권사님의 땀방울이, 나는 그 공짜로 따먹을 해도 못 따먹어. 땀방울이 정성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권사님의 땀방울의 값이 내한테는 선물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걸 해프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오.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자유를 얻어서 선물로 주었더니 감사할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영역에, 이방인과 좀 다른 차원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부르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죄와 벌을 썼어. 그 사람은 심리소설가예요. 죄와 벌에서는 인간의 양심을 소재로 삼았어. 거기 나오는 라스콜니코프라는 청년이, 그 청년이 눈으로 볼 때, 늙은 노파가 돈도 필요 없을 텐데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 저걸 뺏어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노파를 죽였어.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목적을 배신했어. 그럼 그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서 노파를 죽였으면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 방법이 목적을 배신함으로 양심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묘사하는 것이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대심판이라는 작품을 썼어. 정치적인 시각으로 인간을 묘사한 소설인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디까지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의하면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심판관이 체포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심판관이 하는 말이, 너는 인간을 너무 사랑했다. 너는 인간을 너무 존경했다. 인간이라는 건 뭔지 알아? 유치한 아이들 같아서 빵만 주면 누구다도 다 순종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단 말인가? 자유를 주면은 또다시 내동댕이 치고 노예가 되고, 그 정신 속에서는 빵만 주면 끝난다는 유물사관이 그 속에 있기에 그런 소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는 내동댕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애걸 할걸. 그런데 그것들한테 자유를 주려고 희생해? 희생할 거 없어. 대심판관의 뜻은 뭐냐? 예수를 조롱하는 거를 썼단 말이에요. 예수 네가 주려고 하는 자유 그거 필요 없어. 빵만 주면 돼. 그게 유물사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쓴 글은 전혀 일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그릇된 길로 가. 양처럼.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멀리를 못 보니까 이 목자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 다 흩어져요. 우리는 그럴 사람이라. 그런데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꼴을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하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멍에를 벗으면 마귀는 다시 나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는데 내가 죄에 매여 있어. 정치인들이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티셔츠 입고 뭐 작업복 입고 뭐 시장에 다니면서 뭐 굽신거리고 그래 굽신거리 가지고 당선이 되고 권력을 얻으면은 굽신거린 것만큼 국민들에게 굽신거리도록 만듭니다. 국민들은 다시 그 아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그랬어. 당신들은 법 만드는 사람이고 우리가 법 잘 만들으라고 뽑아놨잖아. 근데 당신은 난 진상이, 그분한테는 진상이겠지만은 나는 인신공격은 안 하고 싶다. 근데 우리 군의 대표자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그거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총리하고 뭐 요새는 또 뭐 딴 거 하더라만. 뽑아놓으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 앞에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서를 쓰고 탄원서를 쓰고 갖다 대바쳐야 돼요. 꼼짝도 안 해요. 우리 국회의원이 꼼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가 뽑아 모아놨더니 저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합니다. 세상의 자유라는 거는요, 억압과 자유의 악순환이에요. 제가 살면서 느끼고 깨달은 바는 그렇다 이거예요. 미국 뉴욕에 숙녀화를 만드는 구두방에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똑같은 구두를 만들었는데 모양만 약간 다르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매장에 내놨어. 하나는 60불을 썼어. 하나는 120불을 갖다 붙였어. 60불이면 요새는 우리 돈은 얼마 돼요? 6만 원하고 200원쯤 7만, 한 7, 8만 원짜리. 하나는 값이 배라. 똑같은 물건인데. 그래서 손님들이 와가지고는 뭘 많이 사가겠어? 120불짜리를 사는 사람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그렇게 써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간의 심리는요, 물건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두니까. 돈이 비싼 거는 당연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은 돈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돈이 이게 비싸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화점의 물건이 아울렛으로 넘어왔는데 물건은 똑같은 건데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갖고 싶지 않거든. 나 이거 백화점에서 100만 원 줬어. 나 아울렛에서 20만 원 줬어. 아, 그건 가짜야. 아니야. 백화점에서 넘어온 물건이라. 같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절대로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돈을 더 줬거든. 그럼 가치는 어디 있어요? 돈에 있다는 거지. 그게 가치입니까? 가치는 이동합니다. 보세요. 참 가치보다 심리가 정하는 가치가 더 크더라 이거예요. 5,000원짜리 5만 원짜리를 합시다. 뭐 거의 5,000원짜리나 5만 원짜리 내가 정하기 대로니까 5만 원짜리를 합시다. 5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대기업의 총수가 탁 쓰고 다니면 한 5천만 원짜리로 보일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5천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사가 끼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한 5만 원짜리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제가 5천만 원짜리 선물했습니다 하면 믿을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안 믿어? 없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5만 원짜리도 총수가 쓰면 5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5천만 원짜리도 내가 쓰면 5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쓰느냐, 어디에서 샀느냐, 어떻게 구입했느냐,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지. 진짜 가치하고는 상관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성경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마라. 공짜로 받은 성경은 집에 가서 아무 데나 내 동댕이 치는 거예요. 내 돈 주고 산 거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대하고 있는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갈 때 오래됐습니다. 대구에, 경북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전부 경기지방, 서울, 경기도인데 내 혼자밖에 없어. 진짜로 대구에서 온 사람은. 월요일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올라가야 그 가서 수업 시간이 맞춰요. 그 다음에 막차를 타고 내려오면은 겨우 12시 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등록금을 냈거든요. 등록금이 비싸요.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공짜로 오락했으면 제가 안 가. 어느 학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등록금을 낸 만큼의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런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니까 오늘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수업을 안 놓치고 공짜로 학교 오락하면 노상결석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고. 돈 받고 하니까 진짜인 줄 알아. 중세기 교회가 타락한 배경의 뿌리의 심리적인 뿌리는요, 면죄부를 돈 받고 파니까 전부 죄인들이 많아. 돈 받고 파니까 죄인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너도 나도 죄인이라. 왜? 이거 사야 천당 가니까. 그래서 모은 돈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지금은 금과 은이 충분하다고 보물창고를 보여주었는데 그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세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수천만이 희생되었잖아요. 여러분, 무당의 입김이 셀까, 목사님의 입김이 셀까? 이 중에도 무당의 입김이 훨씬 맥혀 들어갈 분들이 계셔요. 예수는 믿지만 만약에 무당에 와가지고 이러고 자네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자네는 구슬하면 해야 돼, 이러면 거기에 넘어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문행위를 하거든. 그럼 왜 해야 됩니까? 구슬해야지, 지진을 띄어야지. 응? 기운이 어두운데 어두운 기운을 빼야지. 얼마 됩니까? 값은 묻지마. 근데 제가 대명동에 사역할 때에 그 교회에 기사가 있었어요. 집사님이 아니고 기사고,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할 수 없이 오기는 오지만은 운전만 하지, 교회 예배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일을 했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갔어요. 갔는데 사람 구하기가, 대형버스 기사 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관리인 따로 있고 저기 따로, 기사 따로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흡질러를 모시고 다시 모셔왔어. 내가 그래. 그 연세는 많은데 제가 30대지만은 저하고 막 친구처럼, 목사님 남한 거 자랑 아닙니다. 내가 남한 사람하고요, 그 나이 많다고 하면 아무도 내한테 안 옵니다. 그리고 친구같이 지냈어. 근데 그걸 어디 갔다 왔어요? 하니까 무당집은 굿하는데 막 전라도 가고 경기도 가고 충청도 가고 온 점씩 다 간다는 거야. 유명하다면 다 가는데, 그래 댕기다 보니까 한 1년 좀 넘었어요. 댕기다 보니까 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무 데나 굿발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기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굿발이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 굿발이 받는다? 비싼 게 굿발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흥정이 없고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애누리가 없는데? 그러면 효과가 떨어질까봐 절대로 애누리를 안 한대요. 한 불에 정한 값이 최소한으로 50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500만 주고 해서 맺힐 거 깎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가능하면 더 줄 수 있으면 더 비싼 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가서 조장님 구담해야 된다 하면 찝찝할걸.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잊어버리고 잠 자겠어요? 잘 수 있으면 다행이야. 그건 기분이 어둡다 하는데 목사 말을 안 듣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물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 공짜니까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가격을 매기면 인간이 갚을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예요. 돈과 힘은 인간의 영역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내 안에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자유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이방인들과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삽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 어찌 저들이 알겠습니까? 하오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줄 모르고 이런 양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을 위하여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먼저 우리가 자유하는 모습을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권심부름 간 곳 없어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 세상의 꿈을 어서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자유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